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그리고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뭐냐면 그의 악처 크산티페가 유명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 소크라테스가 밖에서 돌아오는데 화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지르더니 물벼락을 던진 것이죠. 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느냐? 천둥이 쳤으니 비가 와야지. 막 소리를 물벼락을 확 치니까 천둥이 쳤으니 비가 와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철학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물은 것입니다.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결혼을 해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또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왜 그런 악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사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지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아내의 목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 어제와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명의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가 가져온 그 편지 중에서 그들이 지금 현재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문제의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본래적인 그 원래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삶에서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의 문제가 이 음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하고 창녀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어제는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특히 고린도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한 나라가 갈 수 있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그 마지막은 뭐냐면 반드시 그 제사의 마지막은 여자 제사장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남자들이 드렸지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제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그 성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 종교는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종교가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의 드리는 종교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그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묻는 이 물음 속에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를 물음 속에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의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되는지의 물음에 대한 여러분 또 답으로 말입니다.
답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질문과 물음을 동일하게 그 시대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혹은 이혼을 한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또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경우에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가 맞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바울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울이 평생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데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 은사다. 반면 이 잔 칼빈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말하기를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서 이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결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칼빈의 제가 칼빈의 그 생가를 가보고 있습니다만, 그 칼빈은 어땠느냐? 칼빈은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너무 병약해서 칼빈 아내는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아내를 밤새 병간호했던 것이 바로 이 칼빈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아내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시대는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대의 이 바울의 말은 센세이션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결혼을 거룩히 여기고 잘 지키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거기에 얽매인 것은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문란한 도시고 환난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도시 특징이 뭐냐면 결혼과 이혼이 쉽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과 비슷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과 향락의 도시인데, 이 도시의 치안은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건달들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피아들이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만, 이것의 특징이 뭐냐? 결혼과 이혼이 무척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이고, 이것이 퇴폐와 향락 사업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울이 결혼을 거룩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향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제가 주례를 합니다만, 하영조 목사님의 같은 경우는 결혼 주례사가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에 대한 결혼 주례사를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받았던 박정환 목사님도 그분도 주례사가 한 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결혼을 주례를 하기, 저도 결혼을 주례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만,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뭘 준비하냐면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결혼이 여러분 first best가 되는 거다. 최고 중요하다. 결혼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결혼은 second best다. 결혼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를 거룩함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이 있습니다. 결혼은 소중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유교적 관입니다. 유교적 관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그였습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위해 결혼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유익이 뭐냐? 세 가지로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결혼은 방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결혼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거기에 또한 답을 주는 것이죠. 1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을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또한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바울은 말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은 책임을 져기 때문에 당연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물음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시여,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게 어려우면 이혼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때는 믿는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고린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대다수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말입니다. 이 나라도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인구의 20%가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하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고 바울서는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죠. 뭡니까? 결혼이 서로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이 작은 성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글을 봤더니 어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싫은 것이 뭐냐면 늘 남편이 술상 차리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교회 갈 때는 가라 간 것이죠. 그런 남편에게 미웠답니다.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지고 술상을 차리라고 해서 술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그 친구들에게 결혼해도 꼭 예수 믿는 자랑 결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 부인 때문에 살아.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교회 안 가려면 본인은 안 가면서 혼낸다는 겁니다. 너 빨리 교회 안 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잘하게 되죠. 나중에 그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늘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진다면 그 또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이고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연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